누가복음 21장. 누가 21장. 누가복음 21장 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25절로 들어가겠습니다.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 5절에 보니까 6절 보니까 이 아름답게 만든 건축되는 그런 성전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대로 주 70년에 로마가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건축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2000년이 지나갔는데도. 예. 자, 그럼 이 성전이 뭘까요? 예수님은 저기 제자들이 그래 말해 친히 자기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 했다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을 하루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했는데 그 3일 만에 일으킨다는 그 성전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말한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도 또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어떻게 되냐고요? 그 자신이 성전인데 성전을 성전의 자기 의를 더럽히면 어떻게 하신다? 멸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멸하신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그 아주 타락의 절정인 이스라엘 종교 말년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의 성전들이 또 이렇게 사회적 성전들이 더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공생을 시작할 때도 성전으로 가서 다 장사치들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냈습니다. 또 예수님 십자가 못 박기 바로 직전에 또 예루살렘 입성하자마자 성전에 찾아들어 성전을 깨끗이 또 이렇게 하면서 다 돈 바꾸는 자들 또 짐승을 파는 자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네. 그게 뭡니까?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자기들의 폭리를 돈의 유익만을 취하는 그런 더러운 것들 하나님을 위한다고 이름 붙여놓고 속은 자기를 위하는 외식의 절정의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들이 다 겉은 아름답게 돌로 꾸미고 헌물로 꾸며서 아름답게 신앙행위를 외식으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속은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이게 멸해져야 되는 성전들이에요. 멸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예수님 당시에 눈에 보이게 주 70년에 그 보이는 성전 그거를 멸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 신령 이스라엘 땐 우리들은 개인의 성전이 그렇게 돼버리면 개인도 멸해지고 그 사회도 멸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종교 말년에도 그랬고 또 종교 개혁 때도 보면은 완전히 교회가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멸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게 지금 개신교잖아요. 개신교. 지금은 또 이 개신교도 다 부패해져 버렸어요. 우리 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인 그 추세예요. 추세. 그래서 인본주의가 교회를 주장하고 말입니다. 또 그게 당연한 줄 알고 하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징조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우는 게 있지만 오늘 나와 있잖아요. 그 징조가 뭐냐고 물었잖아요. 7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뭐 여기 사람의 미혹, 거짓 그리스도도 나오지만 뒤에 계속 읽어보면 거짓 선지자도 나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그러라, 내가 참 선지자다 이래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 9절에 보니까 끝은 아직 아니다. 그리고 또 뭐가 일어나? 난리와 소란의 소문들이 막 일어날 거라. 또 뒤에 계속 읽어보면은 11절에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10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이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 보면 온역, 이 코로나 같은 게 전 세계적으로 번지지요. 그죠? 일어나고 또 기근도 앞으로 기후변화가 심해지면 기근도 일어나요. 그죠? 기근도 일어나고 땅에 지진이 막 일어나요. 이래가지고 있겠고 11절 한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큰 징조들이 아주 사람들이 무서운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그 밑에 계속 읽어보면은 뭐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11절에 옥에도 넘기고 재판장 앞에도 서게 되게 되고 또 뒤에 보면 심지어 16절에 부모, 형제, 친척이 벗이 나를 넘겨줘 죽이는 거기에도 넘겨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나게 돼요. 그러나 17절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가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아하 이게 성전이 더러워져 가지고 이런 시대가 됐구나. 그러니까 개인 성전이 더러워졌죠.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이 더러워지면은요, 그 교회가 같이 더러워지게 돼 있거든요. 개개인 성전들이. 그러니까 저도 남을 비판하지만 저를 남을 봐서 거울로 삼아서 내가 더 깨끗해져야 되겠고 남을 비판하는 걸 통해서 내가 내를 비판해 가지고 내가 깨끗해져야 되고 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 하여튼 근데 이런 순서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범죄에서 나오지만 넓은 순서는 우리 개인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의 계획 구원의 계획 속에서는 이런 순서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왜 하나님이 이 시대가 이렇게 어두워지도록 만약에 마귀를 조절하고 있으면 그렇게 어두워진 시대가 안 됩니다. 그래 천연왕국 때 보니까 마귀를 다 잡아갖고 이제 던져 놓으니까 마귀가 없으니까 그 어린아이가 사자하고도 같이 놀고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근데 천연왕국이 마실 때 또 마귀를 다 풀어 놓으니까 또 그 사람들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나오잖아요. 보니까 마귀를 풀어 놓으니까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마귀를 가다두니까 천년왕국 때 그런 서로 사람들이 괴술로 대적하고 이런 일이 없다고. 그때는 사자와 아이도까지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데 마귀를 또 나중에 천년왕국 그때 풀어놓으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마귀를 풀었다. 또 어떻게 또
가다 놨다 조절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도 나오지요. 뭐가 무정액을 여니까 천사가 와서 무정액 문을 여니까 이 욕심이 또 인간의 욕심이 확 다 세상 나와서 욕심이 마귀를 통해서 들어가지 뭘 통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다 진리를 들어도 진리를 듣지 못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교회가 교회 노릇을 못하는 거지.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어디 나오지요? 자, 어디 나와 그게?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이거 왜 여기 안 나와? 누가복음은 없나? 있을 건데. 저기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자 그다음에 한번 봅시다. 마귀를 가뒀다. 그거 요한계시록 20 요한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가지고 나와서 땅에 사단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묘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여기도 천년이 끝날 때를 말합니다. 천년이 끝날 때 끝날 때를 말하고 그 이전에 또 마귀를 또 잡아다가 하나님이 가다 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고 천인하고 시작될 때.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어떤 시대는 그렇게 어두워지느냐. 하나님이 마귀를 풀어놔서 그래요. 어떤 시대는 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계획을 해가지고 교회가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회도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그거는 또 마귀를 하나님이 그만큼 가다 외우면서 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붙들고 역사를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또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근데 우리 거기서 개개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런 시대를 만들고 내 개인의 이런 현실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고 거기서 내가 할 일은 이 시대가 이래 되게 해주시고 내 형편이 이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 현실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으려고 노력하고 감당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시대 그 내 현실을 잘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거를 힘써 나가면 땅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알아서 더해 주신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어저께도 내가 얘기했지만 재벌의 손자 아들들이 재미가 없다 했지 사는 게 좋은 대학 가는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다 그런 좋은 대학 나온 애들이 자기 회사 밑에 수두룩 하고 있어. 그거 나와봐야 소용이 없어. 그놈들은. 그런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이렇게 하나하나 올라가는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재미가. 그렇다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이러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프란시스 같은 사람 부자 상인의 아들인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겠다 싶어서 참 그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하다가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그거 다 던지고 그죠? 자기가 이렇게 수도원으로 가고 또 어떤 문둥이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버리는 사람이 그리 됐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보면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들어가면 또 재미가 없어요. 그죠? 점점. 그 나이가 들어가면 재미없는 것도 그렇지만은 몸이 자꾸 어떻게 쇠해지고 나중에
아프고 그렇죠. 이렇게 참 힘들어요. 그렇지. 사람 사는 게. 그러면 이 삶을 왜 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사는 거지. 돈이 있다고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어도 아프니까 힘들고, 또 아프다고 병원 가봐도 고쳐지지도 않고, 저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젊을 때부터 우리가 복음을 받아갖고, 뭡니까? 하늘의 수가 신령한 복을 받고, 나이가 들어도 겉사람 후패 안 쏘고 날로 새로워지고, 그죠? 또 세상에 잠시 받은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그걸 자꾸 생각하고, 오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눈으로 보고 이성으로 보는 것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 봐라, 너희가 보는 세상들은 이런, 내가 흔들면은 이렇게 지진도 나오고 기근도 나오고 그렇다. 그게 특별히 어떤 시대보다도 그런 기상이변이니 뭐는 지진이니 이런 것이 하늘의 징조들이 나고 이런 거 보면 그게 시작이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라. 또 사람들도 어찌 부패되든지 교회가 너무 제일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된다. 왜? 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유브라데 강에 대접을 부어가고 강을 말려버리니까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없이 막 세상의 왕들이 막 교회에 막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그래 돼버렸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개구리의 영이 막 나온다 했잖아요. 개구리 영은 이게 물과 물 구별이 없는 짬뽕이잖아, 짬뽕. 그러니까 교회 오면 순수한 교회도 안 보이고, 이 교회가 세상하고 같아져 버렸어. 그렇죠. 모든 가치관이. 그러니까 교회 권능이 하나님 제1주이고 말씀이고 진리고 영감이 교회 권능인데 이게 다 없어져 버렸어. 세상하고 똑같아졌어. 다만 다른 거는, 세상은 자기들 노력으로 이뤄보려고 하는데 교회는 하나님 도움을 받아서 그 욕심을 이루려는, 요것만 좀 달라요. 그렇죠? 요것만 달라. 속의 중심은 똑같이 세상 중심이고 자기 중심이에요. 그렇죠? 중심이. 방표만 조금 달라.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이랬잖아요. 그죠? 다툼. 이런 시대, 제가 오늘 말씀하는 거는, 자, 이럴 때 낙심하지 말으란 말입니다. 알겠죠? 우리 요즘 보면 우리나라 사건, 대장동 사건 같은 거 보면, 조금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카르텔 연합해가지고 다 해먹고 사니까,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재난지원금이나 조금씩 뿌려가면서, 그죠? 달래고, 그래요. 25만 원 주니까 좋지요? 그거 갖고 음식점 가서 맛있는 거 사먹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돼. 우리 여러분들 정도는 세금을 적게 내겠지만은, 돈 있는 사람들은 그 바람에 더 내야 돼. 또 세금을 더 내야 돼. 그게 누가 그랬더라? 이인자 집사님. 세금, 전에는 통지서만 보내더니 이제는 안 되니 직접 찾아와서 범칙금이랑 뭘 받아가려 한다 하잖아. 그렇죠? 그만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거둘 데가 어디 있는가 열심히 지금 찾아다니고 있어요. 세금원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부동산을 올리는 것도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올린다 하잖아. 그치? 응? 부동산 가격도. 그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은, 또 세금 퍼주고, 자기들은, 김신 아저씨한테 25만 원 좀 자기들은 몇천만 원씩 퍼가고, 이제, 같이 나눠 먹었지 않냐, 이래 하면서 자기들은 더 하고, 이제 그게 세상의 사람들이야. 그런 거 보고 우리가 낙심하고 하지 말고, 물론, 자기들이 하는 것 같아도, 그건 하나님 허락을 안 하면 뭐든지 안 됩니다. 이상하게. 허락을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런 걸 보고 세상을 보고, 아이고, 낙심하고, 나 혼자 바로 나가면 뭐 하겠나,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그걸 보고 시작이라고 느껴. 여기서 더 뭐라고 했죠? 18절,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의 구원을 얻으리라. 이럴수록 또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뭐요?
그렇지 않은 방탕과 술주장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심하면서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30절 어떻게 조심하고 사느냐. 너희는 장차 올 일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껴 있어라. 껴. 그러면 자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는다. 18절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앞에 보면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당한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너는 안 간다고 막 미워한다. 자,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내가 안 가는 것도 힘들지만 옆에서 같이 가자고 막 하는데 안 가면 또 그것도 힘들어요. 그렇죠? 옥녀 씨, 많은 사람들이 이래 하나님 떠나서 우리 세상에 이러니까 이래 가자고 막 해요. 자기들끼리 말은 안 하고 하는데 나 혼자 안 가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직접 같이 가자고 막 쪼아대면 그건 더 어렵겠지. 근데 지금, 그럼 어떻게 해? 지금은. 근데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며 담대히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담대히 나가야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살아보자고요. 그래,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을 내가 안 가는 거. 누구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심판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면서. 근데 세상에 살아보면은, 그런데도 세상을 다 살아가. 인간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해야 사는 게 아니야. 인간들이 말하는 대로 살았다 하면은, 다 세상에 다 잘 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대로 산다는 그 자체가 도리어 북한 같은 저런 좋은 유토피아 시절을 만든다는데 북한이나 중국까지 저렇게 돼버렸어. 그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가장 없는 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그것 때문에 화를 받지 않고 잘 또 하나님이 준 걸 잘 쓰고 살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그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나 그런 게 많이 있으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은 하나의 그 사용의 어떤 선물들이고 하나님 한 분이 전부지. 그분을 따라서 할 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다 있어. 그런 것들이 다 나를 하나님으로 가장 부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한 생명을 만드는데 그것들이 쓰여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살자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많아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벌의 아들들 보니까 손자들 보니까 많아도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지요. 그 사람들 보니까. 그래서 밀가루 먹는다 하잖아. 그 밀가루 먹는다는 게 무슨 말이라 했죠? 마약을 먹는다는 거야. 응? 마약을. 재미가 없으니까. 좋은 대학 갈 의미도 없어. 그놈도 가봐야 내 밑에 다 수두룩하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의미가 없어져요. 권세를 가져도 나중에는 그 의미가 없어져요. 사는 사람이.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재난의 시작, 그렇죠? 이걸 보고 낙심하고 여기 보면 무서워서 26절에 기절한다 했잖아요. 무서워갖고 어떻게 기절할 정도로 돼버려요. 그런 이런 일이 시작되면 도리어 29절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자, 앞에는 이게 8절에 난리야 소문을 들으면 두려워 이런 일이 먼저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다.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시작이다. 이런 일이 시작하거든. 28절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쳐다보고 살아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그래서 그때 너희 구속이 갖고 하나님을 더 배우고 하나님을 더 얻는 이 영생을 얻는 크게 얻는 이런 구속의 역사가 가까웠다. 이럴수록. 자, 우리가 사람이 그래. 자, 어저께 계속 내가 말하는데 불로 그 쇠가 구워져야 뭐 만들어지는데 오늘 우리 환란이 나를 불로 구워갖고 도리어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나를 만들어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해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이 순서잖아요. 그렇죠? 그 불에 그 쇠가 녹지 않으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 환란이 와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낙심하는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기절하고, 그죠? 막 무서워하고, 그러면서 회개를 못 해.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럴 때 깨어서, 그죠? 불에 달궈져 있는 불시험을 통해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내가 깨끗해지고, 그죠? 만들어져 나간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